매일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이 대부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시신을 토막을 내서 이렇게 훼손시켜 버렸다가 잡힌 범인이 바로 자기 아내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에 분노가 일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노케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노는 유익이 없습니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인격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무서운 독이 됩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독인가를 오사카 의대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결박을 해놓고 독이 나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때렸더니 독이 난 개의 뇌수에서 액을 채취해 보니까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한 마리 개 속에서 나오는데 무려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독이 한 마리 개에게서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더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들 때문에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는 짐승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분노하면서 그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납이 되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과 비교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인생도 일평생 황폐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어떤 경우든 결코 우리 인생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이 모세가 치는데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을 그냥 내리쳐 버렸어요. 원망 많은 백성들에 대한 분노였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사명이 그곳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아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지금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파멸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자신만 파멸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가인이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 왜 가인이 이런 분노를 했을까? 오늘 4, 5절에 보면 가인의 분노는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에서 나왔다. 가인의 분노하는 이유는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때에 가인의 얼굴이 막 분노로 얼굴색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아, 너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가인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동생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제사는 연락이 됐어요. 근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비교라는 게 뭐예요?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야, 내가 아벨보다 뭘 잘못했다는 거냐? 뭘 잘못했다는 거냐? 뭘 못 드렸기에 왜 안 받느냐? 이런 어떤 모순된 비교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동생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는지 회개하면서 원인을 찾고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애매한 동생과 비교하면서 분노했던 거예요. 원래는 신앙은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마르다가 불평한 게 뭐예요? 야, 나는 밥을 만들고 일을 하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이야 알랑거리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충성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충성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뭐 이런 비교의식에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수십억의 인구가 똑같은 DNA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누구냐? 나예요.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을 극복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비교하며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6절에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에 분노를 지적했어요. 분노를.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여기 여러분, 가인의 얼굴에서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가인의 얼굴은
그 마음속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 얼굴색이 변하면 어찌미냐고 물었던 거예요. 얼굴을 보면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평안한지 아니면 근심이 있는지 그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이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져요.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다 살다 보니까 이 얼굴만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보여요. 아, 근심이 있구나, 지금 힘들구나, 말은 안 하지만 어렵구나, 이게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참모로 쓰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링컨은 소개받은 친구가 소개한 그 사람을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의 얼굴에 진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한 마음에서 평온한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웃어도 그 어두운 근심의 빛이 눈빛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얼굴에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아, 너 얼굴빛이 변하면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너 마음을 고치라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근심 있는 모습입니까? 평안한 모습입니까? 분노한 모습입니까? 어두운 모습입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마음, 신령한 은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고 이 황홀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보면 저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광채가.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 빛이, 광채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가 나는 좀 때깔이 어떤가 하고 거울을 보니까, 아유, 광채는커녕 죄송하더라고. 죄송해. 여러분, 스데반이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 공중 앞에서 스데반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느라고 증거할 때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오늘 여기서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여름 모세의 빛난 광채, 주님의 그 거룩한 신 모습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해요.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분노가 보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야. 분노는 어떤 이유든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마귀가 tum을 타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 한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더니 쓴물이 단물되듯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들어갈 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쓴물이 단물로, 분노가 기쁨으로, 용서로 바꿔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분노하던 가인의 말로를 보세요. 분노하던 가인은 따라서 결국 죄에 넘어졌다. 죄에 넘어졌어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리느니라.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세 가지 나옵니다. 죄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미 죄가 찾아왔어요. 죄가 지금 출입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돌이키라는 경고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죄가 출입문에, 우리 심령의 출입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출입문에 엎드리고 있다면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빨간 불이 켜졌으니 멈추라고 하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 징조를 통해,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이것이 지혜요, 믿음이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넘어지면 세 가지 축복이 가로막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이상하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임재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은혜가 가로막혀요. 은혜가 막히는 순간 기쁨이 떠나요, 평안이 떠나요, 지혜가 떠나고 안식이 없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과의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내가 귀가 눈에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이 막히고 관계가 막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는, 신앙은 영적인 것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히면 이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막히고 직장이 막히고 인생이 꼬이고 뒤틀릴 때에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땅이 다시 효력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문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문 앞에 엎드린 죄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 8절에 보면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 살인,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여러분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이 사회에도 얼마나 지금 많아요. 조심하세요. 남하고 너무 등 돌리고 살지 마라. 조심해야 돼. 너무 요즘은 세상이 악해. 가인은 순간의 분노가 일생을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14절에 누군가 나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만, 아무도 없었어요. 주석에 보니까 들짐승일 수도 있었다. 또는 성경은 구속사적인 인물을 중심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나를 만나면 도울 사람, 누군가 만나 반가운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나를 죽일 것만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가인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러나 죄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인은 끝까지 거짓말로 하는 거, 거짓말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아우를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기회를 하나님께 반항하듯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이 뭐예요? 뿌리가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고 속일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호소한다는 말이 뭔 줄 알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아벨이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벨의 호소하는 핏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인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나 죄는 숨기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충실을 죽게 만든 완전 범죄를 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불러서 이 다윗을 깨우쳐줍니다. 나단이 찾아가서 왕이여, 이 나라에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애지중지 키우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니 내 나라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후궁이 있는데
애지중지 사랑하는 자기 아내 하나를 당신이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숨기려고 전쟁터 맨 앞에 죽인 우리아를 죽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나단 같은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치면 끝나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날 때 그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시 존귀하게 쓰셨고 그의 씨에서 예수가 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분노가 왜 없겠어요? 저도 때로는 막 소가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 갈릴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환경을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여러분 사업하다가, 여러분 직장에서 업이 없어요. 많아요. 그렇다고 분노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분노가 해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돼요. 쓴 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꿔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 한 나뭇가지와 같은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들어갈 때 쓴 물과 분노가 여러분 단물로 바뀌듯 용서와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영안의 성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